우리는 오전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희생할 때에 그 맡겨진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지켜지는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 시간 말씀에서는 또 오전에도 인내와 그 희생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드렸는데, 이 시간 말씀에서는 또 인내라고 하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게 어필되는 가운데 세상 살이나 믿음 안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희생하며 인내하지 않으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계로는 견뎌가기가 힘든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도 많아요. 사람의 한계로 이겨가기가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있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곳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어떤 길을 가고자 원하여서 그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 부딪히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셔요.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그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도 이겨가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길 때.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막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막 그냥 나가서 어떤 이상한 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언약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너무도 쉽게 포기라는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영적인 그 남방으로의 이동을 멈추어 버린 자들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정말 그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에게 무조건 인내 이렇게 그렇게 무조건 인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인내해라 엄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때의 그 역사의 기적을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셔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내 주었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좀 믿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셨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짓없는 믿음과 우리 인내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좀 기도 좀 하세요.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세상 일로 아주 분주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지면은 그때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꾸준하게 그 어떤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들로 무시로 성령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하시는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인내하라고 하느냐? 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를 하라고 하느냐?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완벽한 것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촬영을 가지고 미술 시간에 자기가 이제 너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봐 해갖고 뭐 누구는 접시를 만들고 누구는 그릇을 만들고 누구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굳어야 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굳었나 안 굳었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팔로 만드는 게 뚝 떨어지고 아니면 다리도 떨어지고 접시도 찌그러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되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는 시간을 좀 줘라. 완성되는 시간을 좀 갖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곧 인내죠. 응?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모든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짐승도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자연을 만들어 놨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완성되기 전에 다 가서 신기하니까 만져보고 다 망가뜨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연이 다 망가지지 않았을까?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다스리도록 주었다 하면서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아담에게 하나님 다 갖다 놓으면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만들어진 하나님이 뭐 이건 사자다 이건 호랑이다 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짐승을 하나 갖다가 딱 놓으면은 이건 뭡니다 하면은 그게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이름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또 들어볼 때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항상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널 구원할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세상에 바쳐지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를 도와 믿음을 지켜갈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재림주로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내가 행여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할까봐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지면은 못 이겨나갈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해져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조금 식어지면은 믿음 또한 식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굉장히 강한 믿음이 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이상한 분이 여기 옛날에 그 기도원에 한번 오셨는데 이분에게 너무 시련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나가더니 칼을 들고 설쳐요. 이게 지금 무슨 도구 베이비 같은 소리 하는 거냐면서 막 칼을 들고 설쳐요. 그들이 그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충만함을 입었는지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라발레비 도라다라게 그냥 방언으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한지 한국말이 안 나오고 방언으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사명만 딱 담당하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냐? 참 이거 얘기하면 참 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게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니까 무서운 것도 모르고 가서 막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막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그런 기쁨과 그 어떤 자신감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꼭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완전 나 대신 이 땅에 탁 내려주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 내가 너 사흘 만에 살릴게 걱정하지 마.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영과 육신의 복을 이어갈 다른 이름이 없다고 반드시 마음에 새긴 자들로 믿음을 이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인내에 아주 쓴 시간들, 그러니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뭐하다? 달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인내에 쓴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면 달콤한 결과들을 안게 된다. 기쁨의 결과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이 어디에 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시온에 거한 자들로 요동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시온에 거한 자들로 요동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예루에 거하였을 때 예루는 뭐라 그랬죠? 기본되는 터.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살렘의 왕이 임하신다. 평안이 임하신다. 평안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은 시온이지만 시온의 의미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두 가지. 두 가지로 하나의 시온은 치구할 때 치이온으로 이 뜻은 요새라고 그랬고 또 하나의 시온은 조용히 해 쉬할 때 쉬온으로 이 뜻은 폐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 안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은 폐허와 같은 시온을 깨끗게 하는 회개로 주님과 함께하는 요새의 시온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새의 시온으로 세워져 갈 때 예루살렘에 거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가슴 쓰린 통곡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다가가면 다시는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로 통곡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겠대. 억울함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딴짓하는 사람은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붙는다고요? 아니요.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 원하고 회개한 자,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요구할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하다가도 어떤 거를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말씀을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다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사모해. 아버지 앞에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구하는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너희는 완전한 요새 안에 시온에 거한 자들로 마음의 예루살렘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인내함으로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그 희생의 시간들, 세월을 아끼는, 정말 시간을 아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신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온에 거하고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범사에 변덕이 없이 행하는 그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손색이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가운데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나?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나?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를 받아가야 되나를 볼 때에 본문 다음 절이 되는 21절에서 22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사람인지라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되고,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이상하게 찬양이, 내가 잘 안 부르던 찬양이 자꾸 입에서 자꾸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자꾸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느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너에게 내가 이런 거 부탁했잖아. 이거를 지켜가. 그러면 네가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어져. 찬양이 막 나와.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막 마음으로 막 기도하게 하고 찬양이 막 나오게 할 때에 절대로 절제하지 마세요. 절제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나는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야,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돌아서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상담하러 왔던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온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 궁금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은 딱 오면요, 말씀을 하셔요.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분명히 하게 하셔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바라는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옳지 못한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통곡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한 사람은요, 당장은 마음이 허전해요. 왜? 내가 이거를 꼭 잡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놓으라고 하지? 할 때 허전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감사함으로 채워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성령의 음성을 꼭 자기 자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듣게 하시고 저렇게도 듣게 하시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막 무엇인가 세미하게 막 이직하려고 그러면 이직하게끔 막 만들어버릴 때가 있고, 말씀들이 생각나갈 때가 있고,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바로 이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닫는 것이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곧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22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아주 더러운 불결한 물건을 아주 치를 떨면서 막 그냥 확 버려버리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셔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부터 자기네 육신의 모든 부요함과 명예를 아주 더러운 똥처럼, 오예물처럼 그냥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러운 거 보듯이 버리게 되고, 관계하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끌어내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을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장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다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너무도 쉬운 말이죠, 그죠?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되,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떡을 뭐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이 안 되어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믿음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그렇게 풍요로운 그러니까 꼭 잘 산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천석구는 몇 가지 근심이 있어?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어떤 다 쓰러져가는 방앗간을, 개울가에 있는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주 깔깔깔깔깔깔깔깔깔 너무너무 기쁜 그 웃음으로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는 부부의 소리가 들려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싶어서 문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쳐다보니까 저런 그 이제 그 갓난 아기를 그놓고 아기가 막 옹알이를 하고 막 그냥 막 저 어설픈 행동을 하고 하니까 막 그거 좋다고 막 부부가 그냥 웃고 그냥 재밌어하고. 그런데 이 영감님이 집에 돌아가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도 저렇게 한번 웃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돈보따리를 앞에 갖다 놓고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왔다고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 하나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굉장한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걸어다니고 싶어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기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세워보면 다 복이에요. 너무나 큰 복. 그런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눈을 못 보는 맹인도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눈만 안 보일 뿐이지 먹는 거 잘 먹고 손 멀쩡하고 걸어다니고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리가 없어서 못 걸어다니는 사람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4대가 멀쩡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참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감사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떡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시간을 감격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을 경작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을 거예요. 남들이 바보라고 그래도 왜 저렇게 예수를 믿나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 그냥 인도를 받으며 가겠습니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길 바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신분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 31장 9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사야 31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반석 대신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의 반석은 예수를 지칭하는 반석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믿고 의지하는 구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만이 가졌다고 다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감추어놓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요거 남 모르게 내가 감춰놓은 이게 있으니까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는 요것만 있으면 돼 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방법에 계획을 세우고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되는 것 같아도
그 되어지는 것이 그들은 이미 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사 화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으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새가 되는 시온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얘들아, 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간다. 너희가 무서워하던 게 있니? 너희가 두려워하던 게 있니? 너희를 두렵게 하던 게 있니? 너희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던 것이 있니? 너희를 괴롭게 하던 것이 있니? 믿기만 해. 다 물러간다.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믿어라. 이렇게 요새가 되는 시온에 거주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세상에 어떤 말에나 어떤 환경에도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서 구할 때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큰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을 부려서 행하다 보니까 큰일들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곳에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막 장사가 말도 못하게 잘 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 옮기지 마세요. 절대로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기도가 많이 쌓이고 여기 복된 자리도 주셨어.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모으셔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어디로 갔어? 새로 지어진 상가로 멋지게 꾸며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장사까지도 못하는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그리고 가슴을 치는, 후회하는. 그때 왜 그 말을 믿지 못했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내 앞에 와서 나를 안으면서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더한 욕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한 욕심을 갖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듣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에 찬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질을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굉장한 것들로 이 태양의 빛보다 7배가 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하겠죠. 이제. 그만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걸 싸매주고 아팠던 것들을 치료해주고 가슴에 상처가 있었던 것 치료해주고 하시면서 당했던 것들, 세상에 당했던 것들,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 보상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믿기 원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분명하게. 그것도 그냥 잃어버린 것 하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욥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몇 갑절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말로 옮겨야 된다, 떠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만 저는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면서 달아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달아보심 속에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며 오늘 듣게 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믿고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